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의 향기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번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12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좁은 식견을 가지고 또 좁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만족할 만한 말씀을 드렸는지 걱정이 됩니다. 많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바른 그런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기에서 영성의 향기 마지막 12번째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한 곳 소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어떤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성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계속 좀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또 다시 묵상하시면서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이다 혹은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영성은 은사가 물론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그 이웃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가 짜증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린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그런 원망과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없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제물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구약적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제물은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양이기도 했습니다. 또 비둘기기도 했습니다. 염소, 소, 송아지죠. 그 다음에
곡식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곡식도 드렸습니다. 또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물의 조건이 뭘까요? 제물의 조건은 깨끗해야 됐습니다. 제물의 조건은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가 되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 예배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깨끗함입니다.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생각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깨끗합니까? 행동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손이 혹시 더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깨끗합니까? 도둑질해서 11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제물의 특징은 깨끗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되었을 때의 제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쩔르기도 안 되고 얼르기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깨끗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희생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희생되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 희생하면서. 깨끗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 과연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봉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서비스는 희생해야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돈 받고 하는 서비스는 그 사실 진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대가 없이 희생합니까? 얼마나 희생합니까? 무엇을 희생합니까? 희생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러면은 교회 안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많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일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을 때 예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흔히 예전으로서의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순서에 따라서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성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씀과 예전이 있는 교회, 예배,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 예전이 갖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전을 잘 갖추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이 많습니다. 결혼식, 결혼 예배, 장례식, 장례 예배, 입관 예배, 이런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생일, 또 여러 가지 임직식,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의식으로서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인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의 예배. 우리는 나름대로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삶 속에서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쨌든 우리는 예전으로서 예배를 드리든 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리든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은, 또 예전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은, 진적으로 영적 예배가 되게 하려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은혜의 깨달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거를, 죄인의 괴수인데 긍휼을 힘입어서,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주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살아서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깨달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오직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여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2장에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나 자신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게 교회만이겠습니까? 가정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네 원수가 두리거든 먹이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손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을 가지고 오히려 그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악에게 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예배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영성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 영성의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